지난 2주간 동안 저희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곳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결정하고야만 그런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4장 첫 부분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선택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전하였던 그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슬픔과 애통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그런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14장 안에서 그들이 택하였던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안타까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곳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들이 행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들이 택한 잘못된 선택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광야에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교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기론, 말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말론이라는 말은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련은 소멸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자다, 소멸하는 자다라는 참으로 혹독한 그런 이름을 줘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룻기서에서 보면은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모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특이한 이름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눴던 이가봇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나서 남은 3일 동안 좀 깊이 제가 좀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이가봇,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가봇이란 뜻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비통한 이름의 내력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이해하려면 우선 블레셋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게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본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주한 민족으로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덕분에 아주 강력한 무기로 주변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들은 가나안 남서 지역을 장악한 채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1차 접전 결과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고 약 한 4,000명가량이 블레셋 군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의 내용대로, 상이한 내용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한복판으로 갖고 나오게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언약궤를 보자마자,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환호성을 질렀고,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두 번째 접전을 준비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블레셋 장소들이요, 자신의 부하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지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언약궤 등장에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부가 되라고 독려하던 블레셋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인들에게 완전히 참패하고 맙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은 3만 명이 죽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기는 아주 참혹한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이런 처참한 소식은 곧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또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 이 비나스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해산이 임박한 상태였는데 이와 같은 전쟁의 참패와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급사한 사건, 그리고 남편 비나스의 전사, 그리고 자기 그 비나스의 전사까지, 이런 참담한 소식들을 한꺼번에 이 여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산통을 느끼게 돼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를 본 이 여인의 입에서 그날 즉시로 나온 말은 너는 이가봇이다 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자기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짓고는 이 여인도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에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자신의 시아버지와 자신의 남편과 시동생마저도 한날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때, 즉 이가봇이라 불릴 만한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역사의 흔적들을 많이 남겼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 갖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아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 우매함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착각하는 모습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분의 이 타이틀만으로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증명하려 하는 모습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나 반지를 착용하는 것, 혹은 물고기 형상을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런 효과를 보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 우리의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우리 자신이 바로 이가봇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의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남겨주셨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이 백성들과 함께함을 약속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 그와 같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이없이 패망한, 멸망한 사람들의 모습도 수없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언약궤만을 신뢰하면서 전쟁터에 갖고 나아가려 했던 이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이가봇의 상태,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가봇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런 상태가 되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는 혹 이런 증상들이 없는지 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발견하셨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잘 싸워도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최남단 지역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울고 있습니다. 그 땅을 40일간 정탐한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는 그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까닭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인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라고 권면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이 갈렙 여호수아의 권면은 단호히 거절한 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원망 섞인 보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길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을 보면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책 없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이가봇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이가봇의 상태,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라고 합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광야 40년 동안 소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듣고 슬퍼하는 모습,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슬픔에 담긴 영적인 빈약함, 허술함 혹은 허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슬픔은 바로 전날에 보였던 곡하는 모습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던 그 전날 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에 복받쳐서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지금 있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된 자들이 모두 광야 40년 동안 소멸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 스스로 입 밖으로 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 말,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신, 어찌 보면 잘못된 소원이지만 그 잘못된 소원을 허락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아이고 죽겠어 라는 말 많이 하죠. 힘들어 죽겠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습관이 돼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죽음이라는 도피처를 향해 달리며 하나님 죽겠어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먼저 내뱉는 그런 영적 허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렇게 생각 없이 짓거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따라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어야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따라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외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 우는 것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처지를 염려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야말로 껍데기를 붙잡고 사는 이가봇의 상태의 그 전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전쟁터에 없으면 두려워서 울고, 법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환호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가봇 그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따라 울고 웃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혹 여러분의 감정은 아닌지요?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여 사는 모습이야말로 이가봇의 상태,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 그런 상황이 와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묻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슬픔은 거짓된 슬픔입니다. 그들은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영적으로 약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움직였습니다. 이가봇의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행동에 나서는 모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은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린 하나님 백성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런 태도는 마치 부모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반항하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속되나 썩이며 부모님께 반항했던 그런 때가 있으셨죠. 그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밤낮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부모라면 아이를 야단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진심은 외면한 채 아이 잘 되라고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그 진심은 외면한 채 부모에게 그저 야단 맞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은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만 주목해서 부모에게 단단히 화가 났다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종일 책상 앞에 앉아만 있는 것으로도 그 감정을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공부할까요?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안 했잖아요? 부모가 밥 먹으라고 해도 꼼짝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부모를 향한 반항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 아이의 행동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할 때보다 더 미워 보이겠습니까? 후자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오기로 이 왜곡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이와 같은 행동에 들어갔어요. 너무나도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로 돌이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분명 직전에 주신 말씀은 광야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광야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우격단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오기 부리는 모습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러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밥 먹을 때를 걸으면서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시위하고 있는 뿔난 아이의 모습과도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세 이상 된 자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물론 한때는 얼마 전까지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허락된 축복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40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마치 회개의 탈을 쓴 채 막무가내로 그 산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마음을 찢어 회개하였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와 같은 말을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어떻게 그들 자유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광야로 돌이켜가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였다면 이 잘못된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저항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누가 뭐래요? 잘못했다라니까요.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마치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때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때를 놓치고 난 뒤에야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라고 혈기 부리는 것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억지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억지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잘못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가봇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인생 내내 따라다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나안에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만류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의 상태입니다. 모세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가봇의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가나안에 올라가면 패하고 만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45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임하고 맙니다. 45절에 그러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때 몇 명이 죽임을 당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아이성 전투에서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36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숫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 참 특이한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침묵한 채 그저 패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민수기 14장 45절 이후부터 20장 1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의 역사는요, 침묵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이가봇의 상태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승리할 수 있으며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철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출애굽 2세대에게 얼마나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는지,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앞세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자기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러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모시고 온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에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그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와 같이 이가봇의 상황, 상태, 그 자화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를 도무지 분별치 못하며 하나님 말씀하심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모습.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심사숙고하며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날의 이 사건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는요, 뼈아픈,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우리가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내게 다가올 때 그 감정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도무지 분별치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기다리셔야 돼요. 앞서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면서도 그냥 성큼성큼 앞서갈 때가 있더라. 하나님 말씀하심에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걸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영광 떠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어쩌면 40년 지나서 80년, 120년, 아니 430년이 지나도록 광야를 계속해서 빙빙빙빙 맴돌다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가봇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아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이가봇과도 같은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가장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가봇이란 이름의 그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면 번번이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가봇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개떡같이 섬기고서는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패막이 삼아서 마치 자신들의 부적처럼 들어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의 그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갈라 치면 그 언약궤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죄악된 모습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정결케 하기를 얼마나 심사숙고하며 행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밝히는 불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고 죽었던 자신들의 조상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먼저 서 있어야 하는지를 그들은 먼저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블레셋 군인들을 능히 물리쳐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과거 홍해 앞에서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물에 다 수장시켜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팔을 펴시면 그 어떤 강한 군대도 그 앞에 오합지졸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예배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세상 신들처럼 여기고 믿으며 필요할 때만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다면,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에서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하던 때에 하나님은요,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세상의 구원의 뜻을 알리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논리에 맞춰서 이리저리 굴려가며 섬기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때,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심에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하심에 그저 믿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일생을 다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과 같은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유일한 삶을 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멸망과 심판이 아닌 구원의 통로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실패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자신의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기고 걸어가야지요. 광야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당히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야 이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상식과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하심임을 믿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실 때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물로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명하시고는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연회장에 떠나 주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즉시로 변하여서 포도주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아무리 화학적인 반응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하려 한들 이것은 현대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은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지금껏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한
가장 뛰어난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라 일당과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도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대신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밤사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가 몇 개월에 걸쳐서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이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모세는 40년 이상, 아니 적어도 80년 가까이 그 지팡이를 짚고 살았던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이 일로 인해서 문제만 더 크게 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습도가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12개의 지팡이에 다 이런 일들이 곰팡이가 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나 아론만 이 일을 행하면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게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는 늘 언제나 그렇게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을 때만 하여도 그는 번번이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해서 토를 달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나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과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어찌 보면 그다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이성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때 자기 손에 잡은 지팡이가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말씀하신 대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손을 품에 넣고 빼놓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변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어느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고자 그는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하심에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자신도 그 약속의 땅에 그토록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요, 토달지 않고 소리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림받은 자는 모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친구 벗이라 함은 항상 내 곁에 있는 자, 나와 항상 같이 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항상 그와 함께 하였음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항상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역사가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였던 것은요, 그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그를 위대하다라고 평가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성공적으로 건너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가봇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늘 귀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이 미련한 이가봇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적어도 그들은 이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심에 오늘 우리도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입니다. 때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가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멈춰서라, 돌아서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가봇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길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여야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는 뜻이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증거가 바로 그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은 바로 그분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말은 번지르하게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않는다면 거짓된 고백임을 우리 스스로 시인하는 꼴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돌이켜서 광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받는 순간임에도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또다시 긍휼의 손길을 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광야와 같은 삶의 성공 여부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길고 난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에 달려있습니다. 비록 실패의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몸에 배게 함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그 광야길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심에 오늘도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쉬운, 누구도 다 아는 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튼튼히 세워나갈 때 우리도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에서 돌이켜서 비로소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